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좀 눈을 마주치시고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자, 아직 인사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인사하십시오. 참 믿음 가집시다.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 믿는 사람한테 발등을 찍혔던 경험도 우리들에게는 종종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믿기 시작하고 믿게 되어질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처음 가지고 출발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믿음이 가고 그냥 무조건 신뢰가 가고 그냥 믿으라고 하면 무조건 믿어지십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때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야 되고 또한 그 만남 가운데 오가는 교제가 깊어지고 때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깊어져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들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서 누군가를 만나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를 향한 그 친밀감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그것을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친밀감입니다. 서로를 향한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어야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그대로 내놓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관계보다도 혹시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들 속에 주님과의 분명한 교제의 깊이와 관계의 깊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의 깊이가 없게 되어지면 그냥 머리의 지식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내가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나의 가족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지는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 2000여 년 전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믿음이 진실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 사이에 그런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 2명 친해. 친한 거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친하다고 얘기 안 해도 두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그 두 사람 가운데 관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살갑게 생각하고 대하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주님과 친해, 관계가 깊어라고 하는 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안에 그런지 아닌지. 믿음은 그러한 의미에서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저희가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다가 이고니온으로 도망가고 거기서도 또 죽이려는 위협들 속에서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도망해야 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도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책임감이 없어서 도망하고 있다, 열정이 없어서 도망하고 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신앙생활 해본 적도 없고 동시에 복음을 그렇게 전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음을 또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했다면 도망한 그곳에서 그들은 조용히 지내거나 아니면 더 안전한 곳을 향해서 또 도망가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도망간 그곳에서 뭐 하냐 하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들이 도망을 하는 것도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였고, 이들이 그곳에 간 이유도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어딘지 구체적으로 장소에 대한 이름을 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곳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그래서 그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도 의미 있는 곳이었음을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면서 계속되어져 온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딜 향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되짚어 봤습니다. 바로 거기,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도 머물고 계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서로를 도전하기를, 우리 신광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장소와 시간들로 채워져 가기를 우리는 도전했습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도 의미 있는 그 시간이었고 그 장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살아 숨쉴 수 있는 바로 거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기를, 의미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오늘 하루, 오늘 한 시간의 삶이 의미 있고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져 가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합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부터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은 아나톨리아 고원에 있었던 동서를 잇는 로마의 중요한 교역로가 지나가는 곳에 세워진 도시였다면 루스드라는 그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두 도시에 비해서는 도시의 규모가 조금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일찍이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화시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도시가 위치한 산 중턱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그 지역을 통제하기에 좋은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규모는 작지만 로마에 있어서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살기도 했지만 도시의 대부분의 구성을 이루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울 사도가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도시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소수였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울 사도 일행이 늘상 새로운 도시에 가게 되어지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루스드라에서만큼은 회당을 갔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거리를 지나가면서 시장 한복판이 되어도 그곳에 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한 다리를 쓰지 못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8절 가운데 이 사람을 표현하면서 동일한 신체적인 상태를 표현하는데 서로 다른 세 가지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8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동일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태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서로 다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헬라인 누가였습니다. 근데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루스드라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을 표현하면서 무려 서로 다른 세 가지 표현으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걸어본 적이 아예 없다는 거, 그거 틀림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누군가의 질병의 상태나 누군가의 신체적인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 의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3번씩이나 서로 다른 표현을 써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그 사람이 지금 딱 그렇다는 겁니다. 의사인 그가 얘기할 정도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그는 의학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의사인 그가 판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지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후토스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가 쓰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이런 한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 누가는 자신이 의사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하며 어쩌면 그 의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며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그는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강조해서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틀림없이 이랬고 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에게 벌어진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일어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을 그에게 가져가게 하고 더 나아가 그 관심을 그의 신체적인 조건에서 이제는 그의 마음의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 걸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이미 오래전에 살펴봤습니다. 그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했던 가장 먼저 한 작업은 앉아있는 그 사람의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본인에게 집중되어진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겼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 누구인지 모릅니다. 유대인인지도 모르겠고 헬라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듣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평생에 그는 그렇게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나면서부터 누구의 도움이 아니고는 자신의 생을 지켜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이 사람, 그저 수동적으로 들려지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자기를 움직여가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의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지금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귀 기울이고 있는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 성경은 바울이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목해서 보니까 그의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 아닙니다. 지금 막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는 자신의 귀로 듣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어떤 일인가 그의 마음속에 되어지는 그 믿음에 대한 사건을 바울 사도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냐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다고. 자신의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약한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어쩌면 그는 그렇게 처음 들은 복음 가운데 반응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역동을 바울 사도는 직관해냅니다. 그것도 믿음이 생기나 보다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 사도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집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여집니다. 적어도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분명하게 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잘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 믿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성경이 소개할 때 믿음을 보시는 부분에 대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 회당을 지었던 한 백부장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보시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그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도 주님은 다른 거 가지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병을 고칠 때에도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에도 주님이 보셨던 건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제한적인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는 누군가의 속에 있는 믿음을 분명하게 직관해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분명하게 봤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정확하지 않을 때도 우리들 삶에 많습니다. 우리들의 제한적인 시선을 가지고는 한 개인의 마음 들여다보기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분별해낸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시선에 한계가 있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의 속에 있는 믿음을 들여다보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잘 못하고 한계가 있는 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애쓰지 말고 조용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정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정확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가 더 쉽고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더 잘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에 더 발빠르고 더 잘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속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지를 다른 사람에게 물을 것 없이 우리들 스스로 들여다보면 잘 압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눈에 보여지고 있고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계실 겁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누군가의 믿음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이 어떤지를 보고 점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마치 사도 바울이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마치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 속에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일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에 관련되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저희 교회 사순절 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우리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믿음, 그거 분별해내고 분간해내려고 하려고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순절을 보내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겁니다. 교회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예수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예수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분명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가? 중요한 건 주님이 그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도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주님도 그 믿음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백부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말로 보았다라고 표현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 프리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만난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발견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도 백부장을 보셨을 때 사용하신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인자가 올 때 내가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내가 그 믿음을 만날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믿음을 가장 먼저 발빠르게 점검하며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야 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내 속에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찾고 보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며 저 사람에게 가서 찾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 속에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주변을 둘러보기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빠듯한지 모릅니다. 매 순간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 점검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우리에게 그것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실 겁니다. 내 믿음이 보여진다면, 내 믿음을 직관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를 먼저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점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보여져서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